예,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운동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운동을 혼자 할 수 있지만 같이 할 때 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헬스장에 가죠. 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독서실에 가고 하는 것도 돈을 들이지만 같이 좀 시너지를 나고자 독서실에 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도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하반기에 있는 특별 새벽을 같이 함께하는 기도는 서로가 독려하고 권면하면서 기도의 시너지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제가 같이 이 기도의 불을 계속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 드렸던 책 있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 어제부터 한 지체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책이 어디서 사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주고 그 책을 샀더라고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는 음란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내용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젊은 청년이 어떠한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솔직함을 얘기했냐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은 수천 명 있는 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음란물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란물에 싸우고 있는 분이 아마 저는 이 청년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 음란물 영상에 또 사진이나 또 음란물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것들을 보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마 좌절해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던 이런 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유부남도 탐닉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엄마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10대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이제는 무분별하게 동영상이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음란물에 노출되고 음란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례가 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 음란물에, 이 포르노 영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와닿았던 게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본 사람이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음란 동영상을 이렇게 띄워놓고 본 사람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음란물을 안 볼 수 있는 자제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흠칫흠칫 보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지, 우리 안에는 음란물 영상을 보지 않는 자제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음란물 영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어진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동행하는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는 이 얘기 들으면은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심지어 네이버 하나 들어가도
사진 한번 잘못 보면 그렇게 막 떠올라오고, 유튜브 잘못 클릭하면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음란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영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음란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는 영적인 문제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문제를 크게 번지고 있었죠.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흐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를 자시하지 않았죠. 디모데를 파송하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편지를 썼고 어떡합니까? 자기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든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간에 어떠한 일이든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빨리 수습해 나가야 그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생겼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가정교회 모임 나눌 때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음행이 뭡니까? 음행이 뭐죠? 여기서 음행이 뭘까요?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질렀던 어떤 음행이 있대요. 근데 이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아내는 헬라어로 키나이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자란 뜻도 있지만 계모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번역이 정확해요. 계모입니다. 계모거나 또는 첩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가정에 부인이 있는데 첩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안에서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 정제 사모가 있어요. 또 안에 첩이 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여러분 옛날에 그 프랑스 영화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를 누가 사랑했죠? 아버지가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 일이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정말 해괴망측한 영화였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여러분, 대기업에 제가 다녔던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웬만한 중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피스 마누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피스 마누라 아십니까? 집에 부인이 있지만 사무실에도 자기의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첩을 들여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개역개정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뭐 했다고 하죠? 취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 취하였다는 저 단어가 현재 부정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음행의 사건이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의 부인을 아들이 범하고 있고 다른 남자가 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뭐와 부딪힙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이런 죄를 짓는 자에게는요 돌로 쳐 죽이는 저주를 해서 징계를 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다룹니다. 강하게 다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첩을 들여서 그 첩과 아들 또는 다른 남자가 몸을 썩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그것도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웃긴 단어 하나 나오죠. 어처구니 없는 단어가 5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죠? 그런 음행은 뭐 한다고 하죠?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한 가지 딱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죠? 이 사람은 정말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안 해,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아내를 범해? 야, 아무리 내가 성적으로 타락해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나가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버젓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아까 단회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한 명, 한 가정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지금 이 일이 혼자 몰래 숨겨서 했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있어요. 저희 불륜 사실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A 집사님 앉아있어요. 어떤 불륜의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얘기를 안 해요.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돈의 문제가 터졌어요.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하죠? 그러고도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뭐합니까? 내쫓지 않냐는 거예요. 내쫓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음행인데 이 음행을 왜 교만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만한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음란 인물 영상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한번 보는 게 뭐가 나빠? 아니 그거 한번 하는데 뭐가 나빠? 뭐가 그렇게 갑갑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에 들어온 사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가 뭐죠? 알미니아주의와 영지주의가 좀 다르죠. 알미니아주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게 알미니아주의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떠한 육적인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이 주의가 있는 상태에 가뜩이나 고린도 도시에, 이 성적인 타락한 도시에 만나버렸으니 이 교회가 나만 올리면 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영상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그거 은사별로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에 한번 공동체가 한번 힘을 했던 내용이 나왔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서도 한번 나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로마서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래, 나도 통해하고 있어. 엄마 잘 안아주세요. 예. 여러분 많이 웃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엄마가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한번 더 타격을 입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이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파하고 나니까
몇몇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래? 아 그거 안 지켜도 되겠네. 아 굳이 답답하게 안 지켜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 얘기한 겁니다. 아 은혜 더하려면 죄도 저도 되겠네. 어차피 나 하나님 은혜 덮어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후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세례 사건과 하나는 십자가 사건을 들어서 이걸 설명합니다. 세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 사건의 기원이 뭡니까? 우리가 왜 세례 받죠? 이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수장됩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죽었던 그 일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잔재, 애굽의 모든 죄악들, 그런 모든 옛날의 잔재들이 그 홍해 바다 안에 다 죽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새 사람 입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백성을 새 자녀로 된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속성을 갖고 새 백성을 된 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영적인 홍해 바다 가운데 옛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옛사람의 죄와 성품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요? 2000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옛 성품, 옛 자아, 내가 하고 싶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죄의 종노릇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뭐라 합니까?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의의 종노릇 하십시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의의 종에 대으십시오.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개역개정을 읽고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긴지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죄의 종이 됐을 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자, 이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바른 생각인지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삶이 자유로운 삶이었던가요? 여러분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삶이 여러분을 마침내 데려간 곳은 어디였나요? 끝에가 중요합니다. 막다른 길목뿐이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고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결과 선택의 몫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그 음란무 영상 말씀드렸죠. 안 볼 수 있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자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다고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죠. 이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근데 이 문제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아내를 건드려요. 가정에 첩이 들어왔어요. 성경은 일부 1처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거 내 얘기 아니잖아. 나 지금 바라핀 거 없어요. 아니요. 영적인 간음도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간음, 음란함을 얘기할 때 이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을 얘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함, 간음을 왜 선택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냐 이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정조는 뭡니까? 서로만 바라봐야 돼요. 그죠? 홀로 살았을 때 불편한 자유로움을 약간 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고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바람 핀다는 게 뭡니까? 바람이 뭐죠? 한 배우자한테 눈을 안 맞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을 얘기해서 왜 성경적인 것을 음란하고 얘기했을까요? 신랑된 예수님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거 바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간음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없어요? 우리는 없나요? 우리는 지금 간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륜 저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눈독 들이고 이게 좋은 거보다 이게 좋은 거보다 이게 뭐가 간음 뭐가 다릅니까? 그게 간음이에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의 목표가 아니라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럼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를 제끼고 난 그것은요, 허망함을 줍니다. 막다른 길목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푸셨는지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너희가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교회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3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게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건 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간음이든 가정의 간음이든 첫 번째 해결점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정확히 판단 내려줘야 돼요.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판단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4절에 보시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능력으로 합니다. 여기서 뭐 하죠?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홀로 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근데 너희 힘으로 하지 마라.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바른 성경 말씀을 전파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 얘기하죠. 바른 성례를 집행하고 있느냐. 그 세 번째가 뭐죠? 바른 권징을 시행하냐는 거예요. 권징이 뭡니까? 책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징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권징이 뭡니까? 만약에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음란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불륜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돈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각가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문제가 터질 수 있을 때 미리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이것을 함께 권징합니다. 자, 그럴 때 왜 하는지 웨스트민스터에 보게 되면 소요일이 문답에 보게 되면 권징의 시행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귀로 듣고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가 권징이 필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이 악명 놓고 완악한 범죄자들에게 위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끝으로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교회의 건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경에 보게 되면 5절에 보세요. 이런 자를 누구한테 내어준다고 하죠?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하죠. 여기서 이 사탄은 뭘 뜻합니까? 출교를 말합니다. 이불이 아니에요. 이건 출교예요. 나가십시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출교시킬까요? 버리려고요? 아닙니다. 끝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일은 명하지만 그 영은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건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영적인 건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안에서도 말씀에 입각하여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는 너가 이거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다. 함께 모인다고 얘기했죠. 엄마와 아빠 함께 모여서 아이들의 그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의 능력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하라고. 자녀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갖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가정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누고 예수의 능력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 그래도 어떤 분은 불편한 분이 계세요.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나? 아니, 그 영상 한번 봤다고? 아니, 그거 한번 했다고 이 정도야? 아니, 그 첩이랑 그 정도 좀 했다고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적인 타락은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음란함의 타락은 이거는 사단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나요? 에베소서 4장이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두 데려간 것은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합니다. 방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권력과 권세를 남한테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방임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게 방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한 거거든요.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넘어왔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왔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어자는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공급받은 모든 것을 누가 넘겨줘 버렸습니까? 사단이 넘겨줘 버렸어요. 그 좋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나는 왜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내 삶에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왜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혹시 방임으로 넘겨준 건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에베소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제가 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문제라냐면 이렇게 이 구절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을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도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뭐가 원인이었다고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현실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방임에서 방탕에 방임하였다는 것은, 방탕은 뭡니까? 이 단어가 뭐죠? 방탕이 뭡니까? 억제된 것을요 스스로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고 싶은 거, 내가 행하고 싶은 거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주제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deny no 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방탕입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유가 뭐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방탕과 방임에 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타락, 음란물을 계속 보는 건 뭐가 지금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꼭 음란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음란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 중에 계속 끊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은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들의 어떤 그 모임 가운데 그 두 분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담배든 그 어떤 음란물이든 중독이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 그 뚱뚱하고 예쁜 그 보디발 아내가 막 요셉을 붙잡으려고 막 얘기했죠. 막 나랑 같이 자주세요, 자주세요. 뚱뚱하지 않았어요. 예뻤다고 하니까 나 자주세요, 자주세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뭐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요셉의 머리는 이건 하나님께 범죄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 영상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거, 듣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슬그머니 침투에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네이버에 들어가서 클릭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이 성적인 타락은 어떤 주체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 볼게요. 에베소서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면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 험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들은 누구 얘기합니까? 이 실체가 사단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유혹받고 있는 부분들, 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왜 가르쳐줬습니까? 뭐라고 하죠? 맨 끝에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게 막아달라고. 존재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 1년 전에 넘어졌던 취약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질걸요? 내가 1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맞았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똑같이 넘어져요. 그게 여러분 취약점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거의 진종호 저리 가라요. 정확하게 딱 알아가지고 정확해요. 왜? 걔는 그것만 건드면 되니까. 걔는 딱 그것만 건드면 얘는 완전히 한 번에 가니까 정확하게 사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은행의 문제로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이 문제는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 사단의 주체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세요. 그랬더니 6절 보십시오. 발빠른 대응을 하죠. 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너희들 잘하는 거 옳지 않다.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해줬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냥 교훈 겉면 정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첩 버리세요. 음란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걸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6월절 얘기를 꺼내듭니다. 6월절을 왜 꺼내들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새 가루 덩어리를 뭉쳐서 뭘 먹었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에 문설주를 바르고 뭐였죠? 발라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제거하여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누룩, 그 육신과 죄악을 상징한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너희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죄악을 간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 죄악을 낱낱이 찾아서 제거해서 교회 내부의 개혁을 추진하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 범죄했죠. 그랬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했길래 이 실패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너희 공동체 안에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이 전리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제비뽑기를 해서 아마 그 아간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비뽑기를 계속하는데 추리고 와 그냥 빨리 커밍하면 될 거를 제비뽑기 가문의 지파별로 나와라. 어떡하죠? 그 다음에 지파별 대표가 나와라. 대표가 나와서 또 가문이 나왔어요. 계속 쪼여 들어갑니다. 나중에 누굽니까? 그게 아간이다. 그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차라리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진짜 쳐 죽였죠. 아간만 죽었습니까? 그 가족들도 돌 맞아서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납득이 되세요? 아간의 범죄인데 왜 가족을 왜 죽여요? 왜 죽입습니까? 이게 얘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그것을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몸을 훼손시킬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죄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아세요? 저도 여러분과 월요일 토요일의 삶을 다 모르잖아요. 숨어서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숨어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숨어서 했던 그 무엇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이거 말고 빨간 컵이 있어요. 그 컵은 제가 감기 딱 걸리면 저희 아내가 그 컵을 딱 갖다 줍니다. 다른 컵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가 뭐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그 컵 쓰고 싶지 않아요. 막 누린내도 나고 색깔도 이상하게 무슨 환자 같고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써요. 왜 쓰죠? 전혀 감기에 걸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왜 제일 조심해야 되고 내가 왜 그거를 경건하게 단정하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내시는 길의 책에 보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5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이 거룩과 순결에 지금 잘 서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오는 첫 번째 현상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살아있으나 너희가 죽었다.
두 번째, 축복을 상실합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이 상실되면 축복이 상실됩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주겠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축복이 상실될 것이다. 세 번째로, 거룩을 잃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네 번째로, 거룩을 잃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평안과 평강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엄습해와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막혀요.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기도의 혈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이 되면 안 됩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고백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라. 정직한 죄의 참회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한 죄의 참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보호막을 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사단 징종호가 여러분의 약한 점을 저격해가지고 맨날 그 부분을 넘어뜨릴 거라고. 그 부분 놓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계시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노출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2차, 3차의 문화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실적 고가에 딱 하다 보면 못 가요.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인풋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 나 지금 밖에 있어. 근데 밖에 없어요. 나 지금 다 왔어. 안 왔어요. 나 사소하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쌓이다 보면 영적인 각질이 생깁니다. 쌓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 가볍게 보는 것들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의식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짓말, 가벼운 어떠한 약속에 대해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인풋을 정말 조심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풋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듣보잡이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하는 죄악을 교회가 저질렀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쫓아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과 순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경쟁력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우리의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경쟁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